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못 전했는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은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다윗 자기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또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또 혹시라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또 신원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억울함들을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3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좀 크게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40절까지 읽었지만 좀 43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3절부터 오늘 읽은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세 가지가 나오지만 한 가지로 이것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해서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회개하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재앙을 당할 때라고 얘기를 하죠.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3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전쟁에 패할 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패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제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패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힘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른 적국에게 패했을 때 우리가 그 패한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국에게 패했다라고 할 때 이 적국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어떤 물리적인 적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적국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이 적국 앞에서 우리가 패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양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범죄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건데 제일 먼저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살펴봤는데 내가 죄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어떤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일 텐데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후자가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나갔는데 적국에 패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좌절하게 되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재앙을 만났을 때, 즉 그것을 당할 때에 세 가지로 회개를 이야기하죠. 주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 간구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늘상 회개라는 것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먼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너희들이 죄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패했을 때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 범죄 적고 패하게 됐으므로 그다음 뭐예요?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입니다. 왜 내가 패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는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패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는데도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 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땅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선물이고요. 이 땅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으로 주어진 사명의 곳이라는 거죠. 먼저 이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했을 때, 범죄로 재앙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패배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 힘이 약해서도 아니라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전에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범죄하면 어떤 재앙을 만납니까? 가뭄을 만나게 되죠.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메타버스 성지순례가 끝났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신청했거든요. 목사님 개설하기 전에. 저는 그 영상도 보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들 쭉 보면서 야, 이게 완전히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봤던 성경하고 현장을 보고 사진을 보고 또 그 영상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니까 완전히 성경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 20 몇 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마지막 끝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이 지역들을 쭉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지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게 됐다. 이것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들이 하늘이 닫혔다라고 해서 가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들은 유목민이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농경사회거든요. 근데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고 가뭄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들에게서는 가장 치명타입니다. 그냥 경제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 내 경제적인 문제 뭔가 충격적인 아니면 치명적인 어떤 문제들이 찾아온다. 먹고 사는데 뭔가 지장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됩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범죄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거는 왜 하필 나냐? 왜 이때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없습니까? 죄 지은 것 없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것 없습니까? 나를 살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 지은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뭘까요? 훈련시키는 과정이겠죠. 근데 오늘 여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지역 뭐가 비가 풍족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적당하게 내려야 농사도 잘 되는 건데 이게 멈춰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엘리사 때도 비가 그쳐버려서 가뭄이 3년 반 동안 있을 때 얼마나 이들이 힘들어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가뭄이 일어나는 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방법은 뭡니까? 또다시 얘기하는 게 즉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회개하신 것을 듣고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36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지금 계속 범죄 때문에 재앙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이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지금 앞에서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 회개하고 응답해 주시고 조상해 주신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36절에도 가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또다시 얘기하는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또 뭐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37절부터 40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질병과 관련해서 전염병과 관련해서 기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기근, 전염병, 재앙, 질병을 얘기하죠. 37절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여기는 37절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기근, 전염병, 재앙, 질병, 또 적국이 쳐들어오는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포함돼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에게 전염병, 질병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앙으로 내리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을 재앙을 깨닫고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38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재앙을 깨닫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연대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의 기근, 전염병, 재앙, 질병들, 전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음을 깨닫고 회개의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쟁, 가뭄, 기근, 전염병, 질병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38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재앙들이 내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또 온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을 재앙을 깨닫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온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재앙들을 깨닫고 38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를 보거나 이 사회를 보거나 우리 현장에 지금 뭐 코로나에 또 오미크론까지 이거 사실 뭐 많은 분 헷갈리시는데 이 지금 알파 델타 뭐 나오는 게 뭐냐면 헬라어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A, B, C, D 이거 가는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가는 거죠. 오미크론, 엡실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순서 따라 지금 오미크론이 왔는데 지금은 보건에 나오는 그분들도 그렇고 오미 이러고 있고 말을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순서대로 좀 계속 변이들이 생겨가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후반부에.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완전 범죄했다. 인간에게 완전 범죄란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각각 자기들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들은 자기들은 다 숨겼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39절 후반에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근데 그 앞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들의 숨겨놓은 죄악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하다 아무리 자들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주시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40절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하나인데요. 범죄에서 재앙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지라도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계속 뒤에 뭐가 나옵니까? 조상의 주신 땅에 우리가 사는 그 땅에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계속 땅과 연결된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터전,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우리의 삶의 이 대한민국 이 조국 땅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쫓겨나는 거고요. 땅이 축소되어져 가고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터전들 다 상실하게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조상에 주신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서 다시금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비가 내려달라고 해주시고 다시금 이 땅이 그 사는 날 동안 주를 경외하며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뒷부분의 내용들만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41절부터 43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1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뭔가 개종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끌려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소문을 듣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떨어지는 은혜를 하나 먹어봐야겠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도 저기 좀 껴가지고 뭐라도 하나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에 대한 소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성전에 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그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지금 몰라서 왔지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주셨던 은혜들을 이들도 누리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에 대한 소문 좋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가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야 이런 얘기 듣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존경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천산중앙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직분받아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나도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좋은 소문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매스컴들이 좋은 소식 얘기를 안 합니다. 나쁜 얘기만 하죠. 뭐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시작이 마치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처럼 물론 목사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끊어져 버리고 방역 체계가 무너져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파급 효과가 있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단기 선교 잘 갔다 온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디서 확진이 될지 누구랑 접촉할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뭐 일부 예배 때도 예배 드리고 그냥 스톱해버리긴 했지만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춘천 목사님도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장로님 부부 확진이 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문 닫아버렸어요. 다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코로나 검사 갔다가 오늘 또 다시 가서 검사하고 내일 결과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일반 다른 데보다 많이 모이니까 또 많이 접촉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기독교에 나오는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전에 얘기했다 하니까 인기 있었던 뭡니까 오징어 게임도 기독교인 거기 나오는 목사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고요. 또 그 이후에 후속작으로 나오는 지옥이라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도 이 어떤 뭐 당신의 죽음을 고지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또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지금 매스컴에 보여지는 모든 거는 목사들이 다 사기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나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이유들이 뭘까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소문을 듣고 저 사람들 정말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과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뭔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를 보고 쫓아오지 않았겠어요? 초창기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교육을 갖고 왔고요. 의술을 갖고 왔고요. 한국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어느 곳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처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지금 TV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게 오늘 9시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SBS. 저도 이제 끝나고 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난주였을까요? 천안의 한 종교단체, 기독교회라고 나오긴 했지만 200명 확진 났습니다. 그 단체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할 겁니다, 지금. 거기에 왜 그러냐, 그 기도원에 여자 목사님이 신령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눈 안수만 하면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 목사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병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받으려고 모이다가 그 옆에 집 사고 한 게 마을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눈 안수했다가 실명되고 사람이 막 그렇게 나가는데도 이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봐야 되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봐야 돼. 그건 다 사라졌어요. 그냥 저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한번 안수 받으면 낫겠지. 근데 이 200 몇 명 중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안 맞았다는 거. 왜 그럴까요? 뻔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안수기도 보면 나으니까. 굳이 뭐하러 백신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면 벌써 냄새 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구나. 정상적이가 아니겠구나 하는데 아마 지금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매스컴에 또 뉴스고 뭐고 이제 기사고 잔뜩 나올 텐데 또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관에 목사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살잖아요. 6집이 게스트룸까지. 그러면 뉴스에 뭐 법인 그 종부세.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게 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종부세가 8,300 나왔습니다. 8,000원이 아니고요. 8천만 원, 8천만 원. 8,300만 원을 12월 15일까지 내래요. 그 사택이 6개가 있는데 당신네들은 건물이 많으니까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세금 내라고 8,300만 원 나왔습니다. 하루만 넘으면 연체료가 250이 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작년에 300만 원 냈거든요. 원래는 내지도 않았어요. 원래 교회 단체의 사택은 그거는 뭐 우리가 수익 사업이 아니고 목사님들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은 갑자기 조사를 하더니 이제 담임 목사 하나만 인정해 준다 그러고 세금을 조금씩 하는데 나중에 한번 세금이 계속 나오는 거 봤어요. 해마다 30%씩 올렸더라고요. 그래갖고 300까지 됐는데 이게 1년 사이에 갑자기 8,300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 교회들.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지방에서 아이들 대학 올라온 애들 학사관 만들어서 여기서 머물면서 학교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라고 했는데 그 교회 그런데 학사관이 있고 또 사택 있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세금이 5억 나왔어요. 친구 목사 교회, 친구 저기 뭐 안수집사인데 거기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3억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했던 교회들이 다 폭탄 맞았습니다. 물론 이제 국세청에 저기 그 세무서에다가 이의 신청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봐서 이거 세금 한 1년마다 내려면 여러분 10년 있으면 교육감 없어져요. 해마다 8천씩 내면 건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한국 교회 남아 있겠어요? 이게 지금 모든 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법도 그냥 막 뜯어 고치고 이러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알다시피 뭐 오늘도 미국에서는 어딘가요? 어디 그 앞에서 지금 낙태 때문에 둘이 토론하고 이게 난리가 나가고 기사도 뜨긴 하는데 우리나라 이미 낙태죄 폐지됐죠? 간통죄 폐지됐죠? 이제 얼마 전에 또 뭐 국민 인권 얘기해서 인권법 통과시켜야 돼. 이제는 이해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밀어붙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 갖고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다고 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하면 먹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면 제껴둡니다. 아, 니들은 꺼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니네나 잘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 그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 모습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하지만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갔다가 돌아왔는데 좀 살만하니까 뭐 합니까? 자기네 집은 화려하게 꾸며가고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편박한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처럼 우리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그거 안 주시면 삐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왜 나 방관합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감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늘 자랑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맡기신 건데 우리는 마치 내 거이냐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앞에 세 가지는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 재앙 때문에 찾아온 건데 계속 강조하는 게 돌아와라,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리고 떠나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한해서 듣고 고치실 것을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 기도를 계속 제가 쪼개서 말씀을 나누는 거는 참 우리가 지금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이런 죄악 때문에 이 현실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많은 한국교회에 그렇게 뭐 심지어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그 땅이 어떻게 이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잘못된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정말 가난하고 정말 버림받고 사실 우리도 난민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껍데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완전 바닥.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삶은 사실은 비관적이죠. 교회를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보더라도 현실을 보더라도 마치 오늘 읽은 것처럼 전쟁이나 뭐 북한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어렵죠. 또 여러 가지 기근처럼 많은 것들이 있죠. 또 전염병 끊임없이 이루고 있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에 혹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찾아오는 것들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인데 우리가 정말 인내하면서 이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마지막에 살펴본
우리 주변에 뭐 멀리까지도 가지 마시고요. 우리 과연 이 내동에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를 보고 나도 저기 좀 가서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는데 오늘 TV에 나오는 방송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 밤마다 모여갖고 용서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맨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천안에서.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다라는데 알고 봤더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은가. 사실 천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 섬 안에다가 거기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도 혹시 나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병들고 썩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건 없습니까? 하나님 범죄했을지라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와 또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에 잘못된 그런 연약함, 안일함, 이기주의 탐욕들이 좀 사라져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가 소망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인도해 가신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또다시 코로나로 인하여 또 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또다시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